네,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 이어서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26절부터 40절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가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인류를 아담과 하와로 두 명의 사람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실 때 비록 지금은 수많은 나라가 있고 수많은 민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의 인류로 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다 나왔으니까 결국은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되는 부분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아브라함 한 명을 통해서 이삭이 나왔고 그 이삭이 약속된 씨앗으로서 이삭의 형인 이스마엘을 통해서 민족이 나가지만 그 백성은 택하지 않으시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이름이 이스라엘의 민족이 형성이 돼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아브라함 후부터.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있었을까요? 바벨탑 후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과 그 백성이 언약을 맺었을 때 어떻게 그 순종과 사랑의 관계, 보호와 축복의 관계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렇지 않은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하나의 그룹으로 보시는 그것에는 변함이 없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잠시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들어서 쓰신 것이죠. 그 계획에는 후회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데는 후회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로마서 말씀처럼 비록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여 결국은 망하게 되었지만 그것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가 없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셨죠. 유대 백성들 그 유다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셨습니다. 그 혈통까지도 그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그 유다를 통해서 날 것이라는 것도 미리 정하셨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 혈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와서는 지금 저희들이 8장에서 계속 나가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 유대인 말고 유대 혈통이 아닌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아니냐라는 것이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으실 때도 다 유대인들을 뽑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뭔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죠.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를 가서 그 사마리아 혼혈 백성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제자들도 이제 사도들도 가서 그것이 이제 교회다. 이것에 성령이 임하게 이제 역사가 되어서 이제 교회로 인정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부분은 빌립이 다른 곳으로 또 이제 불림을 받아서 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는 아예 유대 민족과 관계가 없는 이제 에디오피아 그 내시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럼 2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지금 빌립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나서 가사 지역으로 내려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지금 내려가라 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사마리아라는 데는 요 윗부분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에서 이제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그 나라는
예루살렘에서 한 15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죠. 이집트 밑에 있는 에티오피아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서부터 내시가 와서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과정에 가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있다가 지금 가사로 내려간 것이죠. 네, 그래서 27절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빌립을 보내신 건데, 그 사람이 누군지 설명이 나와 있죠. 에티오피아 사람, 그 다음에 국고를 맡은 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싶으시냐면은, 복음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사랑이 차별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그것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그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떠한 상태였는지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내시를 보면은 세 가지를 저희들이 알 수 있는데, 하나는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서 올라온 사람이고, 두 번째는 국고를 맡은 사람이니까 굉장히 높은 관리였고 분명히 재물도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부자라는 얘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구별 없이 복음을 이 사람에게 전하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제가 스바냐 3장 8절부터 9절을 적어놨는데, 이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을 하면서, 그리고 또 동시에 남은 자의 구원을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진노를 예비해 놓으셨다가 진노를 부으실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진노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여러 백성의 입술을 오히려 깨끗하게 하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와 수많은 기적들로 축복을 베푸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유대 백성 중에 남은 자와 또 유대 백성에 속하지 않은 이방 사람들의 입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할 자들을 모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도 선지자죠. 이사야도 이러한 예언을 했습니다. 56장 6절 8절입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그렇죠? 이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 중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없겠죠. 왜냐하면 안식일은 유대인만 지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은 쉬며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하라고, 그 거룩하라고 하신 그 안식일을 지키는 이방인은 없죠. 그런데 이방인 중에 유대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유대인의 그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이 조금 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민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곳. 지금 이것이 신약시대의 각 나라에서 지금 주일에 시차가 다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예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이것은 이제 마지막에 천국에서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어느 정도
이 땅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8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 외에 또 다른 백성이 그 하나님의 성소에 모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언약을 지키는 이방인들일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게 바로 저희들입니다. 유대의 백성 말고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언약에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에서 온 이 내시도 이방인으로서 지금 예배하러 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27절에 보시면은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지금 가는 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온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에게도 이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두 번째는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가 국고를 맡은 사람입니다. 국고를 맡은 사람이면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높은 관리이고 아마 재산이 많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19장 24절부터 2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것은 이제 아주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왜 어려운 일일까요? 성경에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 악의 뿌리다 라고 말씀하셨고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섬기는 것에 열심을 내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열심히 일하면 부자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재물을 섬기는 마음이 들어서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부자는 천국에 가고 가난한 자는 지옥에 간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시죠?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이 그럼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부자든 가난한 자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분법적으로 그룹을 나눠서 지금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어떠한 사람이든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싶으신 자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이 에디오피아에서 온 국고를 맡은 자의 특징은 넷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 보시면은 신명기 23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 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10대라는 것은 열 제너레이션입니다.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에 못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과 모압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롯이 그 두 딸과 도망 나와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혈통을 잇기 위해서 이들이 나온 첫째 딸로부터 나온 암몬, 그 다음에 둘째 딸로부터 나온 모압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방법대로 혈통이 유지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서도 사생자라는 것은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못 돌아온다는 것이고 1절에서도 지금 넷이 여기 있는 국고 맡은 넷이와 같은 캐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들이 다 구약 성경에 나온 얘기죠.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혈통 그리고 외적인 부분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상징적으로 보셔서
여호와의 총회라는 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특별한 장소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원래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은 사람의 중심이고 이 내면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이제 신약 시대가 온 것이죠. 이 구약의 모든 것들은 결국은 사람의 내면과 영혼을 하나님께서 중심으로 보시는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시기 위해 이러한 법들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시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그 유대 회당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예배를 못 드렸을 것입니다. 그 유대 회당은 아직도 신약 시대에 살고 있지만 아직도 구약의 법을 외면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예배를 못 드리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이제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을 계속 하시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56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하죠.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외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온전한 혈통으로 나지 못하는 그 자들도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올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넷이, 이 사람이 이 캐테고리로 본다면 외국인이고 그 다음에 넷이고 그 다음에 부유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할 그러할 자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그러한 외적인 요건을 보는 그 구약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신약 시대에서 예수님 안에서 누구든지 다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상징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저희들이 살펴볼 것은 모든 사람으로 복음은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니 2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 내시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하였습니다. 30절에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하고 물어봤죠. 지금 그때 당시에는 이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를 다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조금씩 쪽 성경처럼 갖고 다니는데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거는 이사야 이제 53장을 들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게 이제 얼마나 많이 들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것을 구약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예루살렘에서 예배까지 드리러 갔던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이사야 글을 읽고 이해하지 못했죠. 어디를 읽었었냐면은 32절부터 보시면은 31절에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그 병거에 태웠고, 그리고 그 읽는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 빼앗김이로다. 지금 이 구절을 그 내시가 스스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빌립을 이 내시에게 보내준 것이죠. 로마서 10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인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지 않고는 믿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빌립이 이 병거에 올라타게 되었고, 이 사람이 읽었던 구절을 제가 구약 성경에서 직접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을 마땅히 형벌받는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지금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이 빌립은 이 내시는 이것이 누구를 얘기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시면 내시가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청컨대 묻더니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며 자기를 가리키며 타인을 가리키며,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말한 것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이 예수님에 관한 것인지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빌립도 성령의 힘을 입어서 이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35절에 보시면은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내시가 궁금해하는 이 성경 구절 이사야 53장 그 말씀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의 성경을 풀어서 이제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 12제자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반가워하고 또 무섭기도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만져보라, 내가 영혼이면 이런 살이 있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손을 만지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구약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모세의 율법이라 그러면은 이제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책을 모세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그 성경의 모세 율법 5가지 책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다는 것이고,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선지서들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들, 그리고 시편을 포함한 다른 모든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제 구약의 메시아죠.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이 빌립도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내시에게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풀어서 이 이사야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 내시는 구약 성경만 지금 들고 예루살렘에 갔을 텐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그랬더니 36절에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36절에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뇨 하고 지금 자신이 세례를 받겠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을 만나서 결국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모여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과 교회를 운영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이 교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모든 그 법적인 것이 이루어지는 구조는 아무 데도 없잖아요. 이 세상에.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그래서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결국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끄는데 그 예수님께로 이끌림을 당한 사람이 또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모여있는 그 교회로 결국은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그 사람이 결국은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세례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성경에 보시면은 사도행전 8장 37절에 없음이라고 써있죠. 사도행전을 쓴 게 누가거든요. 바울의 제자 누가가 의사였죠.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한 걸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는데 그 원본은 없죠 지금. 근데 어쨌든 그 사본은 정말 많아요. 사본이 그리고 비교해 봤을 때 99.9% 거의 다 똑같아요. 그리고 그 내용이 변화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사본이 나와서 이 성경 전체를 바꿀 만한 내용이 나오면 그건 이제 거짓 사본으로 나온 거죠. 왜냐하면 99.9%가 다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본을 따라서 번역을 하다 보면은 그 구절이 없다라고 나와 있는 구절이 있고 또 어떤 사본에는 그 구절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영어 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을 조금 모던한 잉글리시로 바꾼 뉴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것이 저는 이렇게 갖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보면은 37절이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지금 36절에서 내가 세례를 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기 원하는데 안 될 이유가 있느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37절에 Then Philip said, If you believe with all your heart, you may. 그렇죠? 너가 전심을 다해서 믿는다면 세례를 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And he answered and said, I believe that Jesus Christ is the Son of God.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초반부에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이방인, 그 다음에 관리자, 그 다음에 내시. 어떻게 보면은 이분법적으로 나눴을 때 하나님의 성회에 절대로 들어올 가능성이 아주 낮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을 통해서 이사야 53장에 그 양같이 죽임을 당할 자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예수님이라는 것을 듣게 되었고 그것을 믿은 후에 나도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데 안 될 이유가 있느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똑같은 유대인으로서 그러나 거듭난 유대인으로서 성경의 구약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확실히 안 사람으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가 전심으로 믿는다면 이제 외모적인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의 변화가 생겼다면 세례를 받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내시가 하는 말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땅에서 생활하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신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그 땅에 존재했다는 것을 부정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분이 이 세상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아니냐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냐 아니냐라는 것을 지금 물어보는 것이죠. 이 사람이 지금 고백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그 고백을 한 후에 이제 38절에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었다 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 이제 신약 성경에서 외국인으로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뒤에 이제 고넬료가 나오는데 고넬료도 이제 로마 이달리아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그 사람도 아직 이제 세례를 안 받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처음으로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에 따르면은 이 에디오피아, 요때 당시 에디오피아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구스라고 불리는데 그 구스라는 나라가 AD 330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만든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330년. 지금 이때는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AD 30년, 35년 그 사이였겠죠. 근데 그 후에 이제 복음이 에디오피아에 더 많이 전파되어서 국교로 형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이제 보면은 모든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복음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결국은 이 복음을 들은 다음에 이 에디오피아 그 내시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증거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는 그 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무엇을 전하는 것이냐면 그리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예수님을 일단 믿어야 되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세례를 받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이 믿는 것을 이제는 그렇게 생활을 하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일치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마음의 변화가 생겼으면은 사실은 그게 다라고 하면 끝인데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통해서 또 외적인 형식을 또 다시 하시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육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바뀌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고백을 세례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사람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끌지만 그 믿음은 그 사람을 어디로 이끄냐 하면은 교회로 이끕니다. 그 보이지 않는 교회들이 모여서 이 보이는 교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이 보이는 교회까지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이룬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이 지상 명령이 무엇이냐면은 모든 족속으로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데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을 얻으면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그 사람을 믿음으로 이끌고 그 믿음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 내시에게 전해졌고 이 내시는 아마도 그 에디오피아 나라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에 의하면 에티오피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로마보다 더 빨리 기독교를 국교로 만든 국가가 되었죠.